13일 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에 31절 그리고 5장 20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5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설교는 어제의 설교 믿음을 가지십시오라는 헛소리에서 이어지는 그거 2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보냅니다. 출애굽기 4장 30에서 31절을 보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보여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이제 바로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좋아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근데 5장을 보면 이제 또 원망합니다. 여기 보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도와주겠어, 그리고 구원해 주겠어,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약속이 현실이 되지 않자 원망합니다. 경배한 지 얼마 됐다고 바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바로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혹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혹은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절망합니다. 낙심하고요, 하나님 계신가 의심하고요, 불평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든 원망하지 않든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한 바를 성취하시고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강권적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아이롯 앞에 이제 진을 치고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이제 이집트 군대가 말과 병거를 갖고 와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이집트가 10가지 초자연적인 재난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보면 이집트 백성들에게 금과 은, 그쵸? 금기고리 뭐 이런 거 받아서 나옵니다. 나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왜 행복했을까요? 예, 본인들이 원하는 거, 본인들이 바라는 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이 행복했던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노예됐던 그 힘든 삶들이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했을 겁니다. 그 행복감을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면 이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이제 또 원망하거든요. 모세 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냐? 이렇게 바로 돌변하거든요.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돌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약속하셨어. 비록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이제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집트 군대가 두두두두두두 큰 소리를 굉음을 내면서 쫓아오는 것을 보고도 그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200만이거든요. 그쵸, 장정만 아닌가? 60만인가?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는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많은 수 중에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중에는 소수지만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분명 절치절명의 이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미 우리는 죽음보다 더한 삶을 살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니야? 은혜 아니야?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그 시간에서 죽음의 그 극한의 환경에서도요, 믿음으로 그걸 극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명 10가지 재앙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로 인한 불평과 원망으로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또 보여주셔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물을 말아 올리셔 벽이 되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또 됩니까? 미리암이 소울을 잡고 노래를 하면서 말과 탄 적군을 죽이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네. 그렇게 열렬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게 또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냥 본인이 죽게 됐는데 죽지 않고 살게 돼서 거기서 오는 만족감 때문에 그들이 찬양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 번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찬양, 그 감사 안 받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조금 가다가 물이 없자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았을 때 그들이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실상 그들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탄사? 그것에 가까웠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될 때는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요, 우리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거라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곳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절망이 임하고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할렐루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그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계신 겁니까? 라고 불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긍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과 우리가 배우는 긍정, 사전적인 긍정과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긍정이 다릅니다. 긍정은요, 지금 안 되는데 일을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긍정이 아니고요, 사전에서 긍정을 찾으면 일이 그러하다고 받아들임, 수용함,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긍정이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요, 그게 그냥 그러하다 라고 그 고통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그리하는 겁니다. 도중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비록 현실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붙잡아도
지금 당장 눈앞에 그것이 회복되는 현상들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항상 옳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우리 환경이 그분의 뜻이라면 바뀐다라는 것을, 그 실상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고 이것이 되게 좋은 일이라면, 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비록 보여지진 않지만 그 실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견디는 싸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견디는 것과 믿음을 동일한 선상에서 성경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과 믿는 것을, 물론 여기서 바라는 게 우리 육의, 우리 그 육신이 원하는 뭐 그런 것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러나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은 인내, 참음, 견디는 것과 거의 동의어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제가 좀 견디는 믿음, 하루하루의 삶들을 견뎌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성경은 참고 견디는 것과, 반복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언제 그 실체를 드러내냐면,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형통할 때, 내 일이 잘 될 때, 잘 풀릴 때,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고통 안에 있을 때, 괴로움 안에 있을 때, 절망 안에 있을 때, 낭망 안에 있을 때,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내 믿음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그동안 가짜고 쇼만 했던 믿음이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기준이었다. 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찾는다 했거든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거든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눈을 씻고 찾아도 믿는 자가 없다. 너무 적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거든요. 노아 시대에 8명 구원받았죠. 이 마지막 시대에 8명만 휴거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 상황이 그때와 같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인원이 8명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적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이 노아의 때만큼이나 적다는 겁니다.
왜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진실을, 믿음의 실체를 잘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잘못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사형리에서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 죄인인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구원이 끝났다. 사형리로 영접 기도 한 번 하면 구원이 끝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오면 믿는다. 주일 예배 드리면 믿는다. 직분 있으면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너무나 싸구려로 만들어 왔고 가르쳤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 믿음의 진실 자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특히 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유익 때문에, 본인의 삶을 좀 더 풍성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단련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나의 믿음이 가짜였다, 진짜 믿음을 찾아야 된다 라고 그 믿음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훈련해 갈 수 있게 하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잘 배워서, 진짜 믿음을 좀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이 오면요, 저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이, 견뎌내는 것이 버겁습니다. 하지만 해내야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의 영혼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계시록에 계속 이기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절망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고난 속에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역설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믿음을 구하셔서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으셔서 부디 마지막 시간 때 지금 여러분의 그 절망적인 환경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견디는 것이라는 것, 믿음이 참는 것이라는 것, 믿음이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깨닫습니다. 제게 그리고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 주셔서 마지막 시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